찬송가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보이는 부모님 잘못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절대로 바로 믿는 거 아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목사 불효자가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불효자, 직분자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또 불신자 부모님들과 또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뛰어넘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부분은 온 힘을 좀 다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어제도 이제 그 부모님들 아이들 같이 왔는데 아이들은 이제 긴 시간 듣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제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청소년들 설교하는데 15분 못 넘긴답니다. 15분 넘기면 듣지를 못한답니다. 어제 이제 4시간 전체 했는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조금만 참았어요. 제가 올 31일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 설교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긴 시간을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당장 이렇게 딱 현장에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배워야 되겠다. 청소년, 청년들 마음들. 어제 다른 부모님도 저보다 뭐 자녀 해당되는 부모님들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녀들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저도 이제 50년생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많지 않겠어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카페 라떼가 있는데 라떼 그린다 그러잖아요. 군대 이야기 또 뭐 6.25 동란 때 이야기 늘 그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그거니까. 너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저께. 아이들은 100가지 가운데 99가지 잘하다 한 가지 못하면 부모님 야단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깝고 먼 데서 애들이 부모님 야단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가정에도 야단치는 거 봤어요. 아이가 부모한테 야단치는 거 봤어요. 이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노래 불렀습니다만 나는 죽어도 너희만 행복하다면 이게 이제 뭐 지난 세대의 한국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적어도 외국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님 마음들은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을 잘 쓰는 부분, 하여튼 그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교단 일에 많은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다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95%는 너네들 감당하고 5%는 교회가 감당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입에만 발린 다음 세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너무 빠르게 심각한 정세가 온 것 같아요. 어제 그런 강사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우리 교회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숫자적으로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강사님도 뭐 한 3% 조금 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본문 좀 벗어나는 건데 하여튼 넘어가야 돼요.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기독교 청년들 조사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 경험을 남자들은 6회라 그랬습니까? 평균 여자들은 3점 몇 그랬던가요? 여러분 속으로는 놀라시죠? 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경험이 참 몇 프로라 그러고, 방금 말 숫자는 몇 명이랑 성적 경험을 했냐. 남자가 한 6명 정도, 여자가 3천 몇 명이 경험한 사람들. 고등학교 때까지. 이 어제 목사님 오셔서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습니까? 조사들 통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설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목사님 설교하면서 어른들도 뭐 또 부부가 있지만 또 다른 또 만나는 또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대전에서 그랬던가 봐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 하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동창회 다녀와서는 세상에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이 어제도 이제 강의하실 때 이 성적 타락의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자녀들을 참 우리가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답답한 밀려움이 있고, 모르면서도 애를 쓰면서 이제 지나온 세월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우리가 더 힘써 집중해서 정말 우리 때는 뭐 넘어갈 수 있겠죠. 부모님 세대는 뭐 있지만은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우리가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게서 전심전력에서 우리가 하게 하지 않으면 함께 모든 교회가 다 뭐 그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고 대개 이제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하자면 아무래도 작년 성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같이 하나님 보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영화교회 성도들, 내가 영유아 성도들, 어린이 성도들, 청소 성도들 이런 표현을 성경적이기 때문에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에 좀 담고요. 이제 어제 녹음된 게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대로 방송에서 이야기하셔서 우리 신 목사님 이야기하셔서 한번 CD로 구워서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의회 주일이니까 그런 노래 불렀는데요. 아직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못 들어갔네요. 이야기 하나 좀 드리려고요. 옛날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이 동자 삶, 인삼 이야기입니다. 삶 이야기인데 이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이제 할아버지 계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들 부부가 같이 있고 할아버지 손자 한 명 외아들이 이랬었습니다. 참 동네에 아버님을 홀로 되신 아버님을 잘 섬긴다고 소문난 이런 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고 노안이 오시면서 시름시름 앓으시는데 온 정성을 다해도 아버님 차도가 없으신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효성에 지극한 아들 며느리 정말 저렇게 섬기는데 저 아버님 할아버지가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애타는 마음을 온 동네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호전되는 일이 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수염이 허여신 노인 한 분, 도사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방을 가르칠 텐데 너희 아들, 외아들을 가마솥에 넣고 푹 구워서 아버지로 잡숫게 하면 겁이 나을 거다. 하고 이제 본인 꿈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꿈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고민을 하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닐 텐데 아버님이 병 낫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런 꿈을 꿨는데 꿈에 한 허연 할아버지 한 명이 와가지고 아들을 푹 꼬아서 이렇게 참 지금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대번에 낫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방도가 다 있나요? 아내도 걱정을 하더니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이는 우리가 또 낳을 수 있지만은 아버님을 한번 세상 떠나시면 다시 뵐 수가 없으니까 그 도사 할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렵게 마음을 못 두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올려놓고 풀풀 끓이고 스당간 아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나 되어서 아이가 오는데 저기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붙들어서 다짜고짜로 옷 벗기고 그냥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먹고 집어넣었습니다. 구워서 이제 살도 으깨어가지고 좀 하고 뼈는 추려가지고 이제 남편이 저 뒷산에 가서 묵고 푹 짠물을 가지고 꼭 짜내어서 국물을 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갖다 드렸습니다. 잡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냐 아버님이 생생하게 병이 다 하단하고 일어난 겁니다. 한편 아버님이 병난 것이 이 아들 며느리가 볼 때 너무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뭘 너희들이 나이 죽게 이렇게 병이 나았냐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슬픈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묵묵묵묵거리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고 아이가 사리문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훈장 선생님이 오늘 나랑 좀 자자 그래서 말씀도 못 들고 자고 왔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막 땅을 파내서 보니까 산삼들이 수없이 뿌려야 되는 것이 푹고고 찌꺼기가 거기 있더랍니다. 전설 따라 삼천. 이제 옛날 어른들 오랫동안 내려던 이야기입니다. 동자삼 이야기인데 옛날이나 지금은 더 심하지만은 부모님 안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식보다 부모님 잘 섬기라. 우리가 이제 어제도 강사님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가정에서의 투자, 교회에서 말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스스로 이제 이 아들 둘, 며느리들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나도 이제 내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마음을 편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그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꼬일 때도 있고 안 듣죠.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떡하든 이 내리사랑으로 생각하면 불편할 게 없겠다. 이 마음이 들고 아내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얘들이 이런 마음보다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으니까 내 사명은 받는 게 아니고 내려주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쉽게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일꾼되는 가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보면서 마음이 좀 정하고 정리를 안 된 거지만은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이 본문 중심으로 1998년도 제가 와서 하여튼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 본문 설교를 하고 또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이 설교를 한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이 목회 철학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개인 사역 지침,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지방에서도 들어오는 일꾼 세운 행사 있게 될 때에 순서를 맡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또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목회자 되어서는 더더욱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사역의 기본 지침을 이 본문을 정해서 좀 진행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기대보다는 빨리 성장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 고민을 다 마친 후에 오늘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자 당면하는 가운데 인사 부분에 들어가서 오늘 이 세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의 가정 또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겠다. 사도 바울도 참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야기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이제 기도할 때 말씀 들으면서 바깥 사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될 때에 일꾼들이 있고 또 구경꾼이 있고 그리고 일부러 그래 목표를 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회왕꾼, 방해꾼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게 된다.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들 사람들이 나눠줄 수가 있다. 어느 공동체든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서 모두가 다 교회 일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가정 자체가 그렇게 되고 이 가정들이 모인 주님 큰 가정인 논산 성결교회가 우리 지방이 안에서나 우리 지역 논산시 안에서나 우리 교단이나 혹은 우리가 논산에 있지만은 한국교회를 위해서나 불신자들을 위해서나 이런 일꾼된 교회, 이런 교회로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몇 가지 표현들이 이대로 살면 저희들이 하나님도 기뻐시게 해드리고 정말 일꾼들이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따라서 그 밭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 같은 마음밭도 있고 흙이 얇은 돌이 많은 그런 마음밭도 있고 가시들기 많이 나서 영양분을 뺏기는 그런 마음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이 마음밭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의 가족들처럼 버드나도 성도처럼 그리고 또 이제 아가이고 성도처럼 일꾼된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모습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많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꾼 말입니다. 일꾼. 예수님은 제자 되라, 증인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 보낼 때에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참 종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된 도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교회는 모름지기 온 성도들이 다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보람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앞서 수요일 날에 박경정 목사님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랬습니다. 일꾼들이 많게 될 때에 되게 예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돌아가려면 한 10% 정도만 일꾼이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는 정도지 정말 유익한 열매를 맺기는 참 어렵습니다. 온 성도들이 일꾼이 될 때라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 나타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전 대전중앙장로교회 충남대학병원 앞에 있는 그 교회랑 또 대표적인 합동측 우리 논산중앙장로교회 합동측인데요. 충행교회에 담임하셨던 또 총신대학교 이제 교수도 하셨던 신성정 목사님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건숙 사모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문인이시고 소설가세요. 이분이 이제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좀 글을 쓰시는 것 때문에 좀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나누게 될 때 사랑 갈구형, 늘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 젖먹이 아기처럼 또 외아들 외동딸처럼 충분한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늘 엄마 곁에 맴돌면서 끊임없이 줘도 외로워하는 이런 형태의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형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나면 무뚝뚝하고 우악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불쑥불쑥 바른 소리하고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진땀나게 만들고 좀 껄끄럽기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정이 가고 믿음직스럽고 예기치 않을 때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큰 일을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이런 베드로 형도 있다는 겁니다. 핑계형, 좀 미꾸라지형. 그 다음에는 원산 바라보기형. 뭐 교회가 이런저런 하던 관심 없이 그저 주일만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아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형도 있다는 겁니다. 돈바라기형. 이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사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늘 말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돈을 중심으로 매사를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되고 하는, 남이 보게 될 때는 저분은 돈이 신이야, 돈이 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런 돈바라기 형이 있다고. 그분이 이제 돈바라기 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사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물질 만능지 생각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시련도 시험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아가형, 사랑 갈구형 비슷한데, 목사님 예를 들면 기침만 해도 그냥 마음을 뚫고 애처럼 마음이 여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생각 뭐가 못 와가지고 다리다 주는 이런 신자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리가 좀 아프면 내가 굵은 다리가 하나 떼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도 있다고 그러네요. 아가형. 그리고 이제 일꾼인데 대가집 며느리형, 대가집 며느리.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을 잘 섬기면서 묵묵히 들어보게 되면 아들, 딸들 돕는데 다들 직장 갖게 되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다 드리면서 묵묵히 교회를 잘 섬기면서 말수는 좋고 묵직하고 항상 보게 되면 든든한 이런 대가집 며느리형 남녀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디즘형,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세디즘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 몸을 상처를 막 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쾌감을 느끼는 이런 행동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 상처를 잘 내면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뭔가 이 자기 잘못은 모르고 못하는 이런 신자들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입술 봉사형, 어찌 보면 그 말만 하고 미꾸라지형은 아니지만은 항상 있을 곳에 다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형도 있고 파벌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안 모이는데 그냥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우리 아니면 교회를 누가 책임질래나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또 모임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스스로 열심다운이라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 아니면 교회를 누가 책임지라 이런 파벌형도 있다고 이제 그런 글도 썼어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탕자형. 교회에서도 아이고 저번에 통이 커 이런 말 듣고 바깥에 술집에 가도 환영을 받는 탕자형. 타락 경험도 있고 그냥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도 있다는 거예요. 파괴형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되겠습니까? 글쎄요, 혹시 될래나요? 만에 하나? 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게 하는 이런 분들, 특별히 이런 분을 살피게 되면 되게 가난하답니다. 통큰 사람도 별로 없고 인생가 그렇다는 의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셨어요. 옥토형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런 분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도 성장시키는 이런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 아니지만은 참 목회가 만만치 않은데 간절한 소원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옥토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쭉 설명한 이 모든 분들은 다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 목회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내의 길이 참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건 이제 소설가이기 때문에 여러 표현을 했는데 원하기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모두들도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우리가 잡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봉사일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성도들도 세우게 된다. 교회는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일꾼이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몸을 드린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데 항상 보게 되면 힘들지 않다 그래요. 실제 가볍게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고생스럽다 그러는데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또 매사에 더욱더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일꾼들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 같은 참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가치관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지만은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인사 가운데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우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분이 그래도 마음을 놓고 흐뭇해하는 그런 장면을 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 고린도 있는 지역이 이제 그리스의 남쪽 지역인데 그 지역 전체, 예를 들면 충남북을 앞지고 대전 앞진 이 지역, 그런 이제 남쪽 지역이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제일 처음 세례받고 믿는 사람이 된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제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동생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네들이 예수 먼저 믿었으니까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지. 또 제가 늘 가정 모이면 집에서 잘해야 된다. 집에서. 교회도 잘해야 집에서 잘해야 된다. 교회에서 잘하는데 집에서 손가락 받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강사님이 수직 선교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님 섬기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우리 수평으로는 잘하는데 수직을 잘 안 된다고 또 이분은 그렇게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오래 믿은 사람이 잘해야 돼. 우리 같이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더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죠.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향해 가게 될 때에 앞서 에베소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작별을 하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향해서 좀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구브로 출신 나손이라는 우리 같이 합니다. 오랜 제자와 더불어 동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분이 집에 있었던가 봐요. 그 집에 머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 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그 마지막 어려운 길에 오랜 제자 나손과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오래일수록 든든히 성도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당하는 이런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죠. 더불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부가 이렇게 그 일꾼이 되는 가정,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1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우리가 잡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분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교에 편지 보낼 때 이들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여러분 나를 본받아서 이 말씀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지. 제일 1번이 성도 섬겨야 되겠다. 이걸 작정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은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아직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섬김이로서 섬기는 자로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게 될 때에 드디어 예수님 왕이 되신 줄 알고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리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내 세상 사람도 아닌데 정말 어떠함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끝자리로 가라. 말석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시지만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줄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내가 주인이 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연후에도 사탄은 주님 우리가 주신 형상을 흐트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왕인데, 네가 주인인데, 야, 너 그렇게 힘도 하는데 누가 너 알아주대? 이런 마음을 자꾸만 던져 놓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섬김은 남을 앞장 세우고 남을 높이 세우는 것이 섬김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예수님처럼 남을 높여주고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앞장 세우는 것이 이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로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시간도 같이 좀 나눌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 제가 가서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원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참석을 해요. 결석은 하지 않아요. 결석은. 그래서 묵묵히 앉아만 있더라도 그거 참 중요합니다. 같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회비를 내면 같이 내고 좀 더 낼 수 있으면 좀 더 내고 그래서 최근에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시간이 많은지 그렇게 연락들을 많이 오죠. 보기만 하고 답은 안 하고 그러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계속 몇 번 받았어요.
지갑을 열어라. 이런 말을. 오랫동안 신발끈 있는 거 신지 말고 빨리 신발 나가서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섬김에 있어서 지갑 먼저 여는 것, 내가 좀 내놓는 것, 다 책임질 수 없지만은 내가 먼저 이렇게 내놓음으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인색한 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끼고 절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에 있어서는 열심히 잘 섬겨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겪는 교회도 없는데 우리 지방에는 먼저는 우리 지방에 돕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온 대로 힘다해서 지난 주일까지 420 몇만 원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에도 보내고 어려운 또 단체도 좀 보내고 그래서 조금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감당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난번 구제비를 총회도 보냈는데 또 지방에 또 보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가지 않는 곳은 마음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긴다 그럴 때에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호주머니 돈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 넣어놓아서 그건 내놓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도 쉽게 알아듣고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추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제 원론 목사님 때도 그리스도의 공부하고 제가 오고 난 뒤에도 아마 백장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공부를 같이 좀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해리 웬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왕관을 쓰시고 무릎 꿇은 예수님 그림을 그게 그려놓았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입니다. 성기로 왔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한 번 더 교훈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 나누실 때에 식사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레 매려라.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이지. 너희는 종이야. 야, 선생님이 너희는 제자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건데 마음에 잘 새겨라. 잘 새겨라.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께서 교회 지도자들인 또 교회 장로님께 부탁하게 될 때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허리를 동이고 자기들이 발을 씻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낮추셔서 종이 되셔서 남을 높여주는 것 말이에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세반의 집의 가족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먼저 믿은 우리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가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기쁘고 부흥이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교회 일꾼 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섬기는 이 부분을 많이 작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내가 섬김자 이렇게 되면 서운할 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서운할 게 없어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 때문에 서운한 게 많은 거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뭐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나 부인에 와서 이제 서운했다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결단하고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논산 성결교회도 이런 일들에 정말 섬김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교회, 가정, 개인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에베소에 계시는 바울을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왔겠죠. 그죠?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참 기뻐했다. 너희 부족한 것을 이분들이 와서 잘 채워줬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는데 손흥민 같은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으면 채워지면 굉장히 잘 될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될 거잖아요. 이전에 이제 교회마다 우리도 전에 보면 배구 시합도 축구 시합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축구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출석은 잘 못하게 계십니다만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친구들이 계셨는데 공을 차시고 국제심판대는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들어가니까 많이 뛰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분이 뛰니까 보충이 잘 됐는지 어제 훈련된 팀을 우리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주민들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복잡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늘 답답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새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다 채워지는 이런 느낌 말이에요. 그죠?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가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형편도 궁금하고 참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 잘 세워야 될 텐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래저래 편지에 보내잖아요. 누구는 뭐 바울파다, 누구는 또 뭐 아볼로다, 누구는 예수님다, 베드로다. 이 세상이 무슨 일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좀 잘 되나 궁금했는데 이 세 분이 온 거예요. 성경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아쉽던 많은 부분이 채워졌다고, 부족한 걸 채웠다고, 이분들이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잘 채워주는 처음이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봤을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보게 되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만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모셔다가 식상기 대접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조용히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이지, 성령 충만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지 뭘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숨기는 걸 잘 봤어요. 저렇게 보충하는 것이구나.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 형편을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답답한 것이 해소되고 잘 보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고가 끊임없이 내 어떤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를 보고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보충하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10장에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 하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사람들이 죽게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난단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했는데, 오늘 부족한 것을 보충했는데, 우리 본문 자체는 재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질 수 있는, 채우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일꾼의 삶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서로가 보충해 나가는, 부족을 메꿔 나가는. 이번 토요일 날 전주명 전도사님이 연주자매랑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둘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래요. 지는 좀 또 서로 사귀면서 다툴 때도 있을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메꿔 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다 메꿔 가는 거예요. 보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충하는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고, 보충하는 걸 싫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래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보충도 되어지고, 이제는 또 바울께서 편지를, 또 이 첫 번째 편지를 이분들이 통해 보냅니다. 여러 가지 바울은 말이지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원래 사도도 아니라며, 중간에 뭐 또 이렇게 물으셨다며 페리미를 다 했는데 오해도 사라지게 되고 불신도 사라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평안으로 교제 나눌 이런 일들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나도 시원해요. 교인들도 마음이 시원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나와 너희 고린도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에도 소개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우리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인들이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예,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보면서 저는 좀 덜한데 아무래도 좀 건강 상태가 저보다는 조금 못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생기를 막 맞게 될 때, 그래서 어제 저녁도 잠시 이제 끝날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나 잠깐 이제 차 안에서 바람 잠깐 쉬었어요. 우리가 어제 비 오고 난 뒤에 저녁 바람이 좀 시원하게 참 좋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기운이 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급할 때 산소 공급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피가 맑아지면서 온 힘에
온몸 힘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시원하게, 생기나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본 거죠. 우리 서로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어제도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은 정말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부터. 새벽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나오시고 어떻게 하든 먼저 출발하시. 이제 어제 강산에 보게 될 때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시겠죠. 우리 형편을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씨름하며 모인 저희를 보면서 그래도 칭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시원하게, 생기나게. 새 목사님이 이제 곧 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취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논산 성교를 바라보면서 사랑거리가 많고 하나님 찬양거리가 많고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참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 답답한 마음이 많으면 목회자도 마음의 병들고 몸에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생기나게 했다, 시원하게 하는 기쁨을 주고 시원케 하는 시원이가 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다윗을 보시고 합한 자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형들이,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렸어요. 한 22년 정도 만에 아들이 애굽 총리라는 겁니다. 진짜냐? 아들들이 그래요. 진짜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수레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수레를 보냈어요.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난 겁니다. 우리가 삽니다.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연세가 높으신 거예요. 그죠? 연세가 많이 높으신 거예요. 134세 때입니까? 130 넘었을 때인데 기운이 팍 난 거예요. 아들 소식을 들으면서 기운이 팍 나간 거죠. 가자. 애국으로 가자. 70인 가족을 거리고 그 먼 거리 이민길을 마차 타고 오시는 여러분, 마음 시원하게 일들 말이죠. 오늘 이런 일들 섬기기를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생기나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삶의 모습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껴 믿음에 굳게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든든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11장에 넘어가서 좀 천천히 한 절씩 두 절씩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복에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남자답게. 이 말씀은 고린도교회 어린아이니까 좀 어른답게 이 말씀입니다. 왔다 갔다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강건하라는 말씀이겠어요.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에 신체적, 육체적인 장애도 뛰어넘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서 문제들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아니하고 상처받을 상황에서라도 능력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 강건해라.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섬기고 부족한 걸 채우고 시원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잡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죠.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보고 싶은 것이죠. 세상 친구보다 성도들이 더 만나고 싶은 것이죠. 교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움받은 목회자를 돕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돕지만 때로는 또 묵묵히 이런 교회도 도와주셔서 제가 심부름한 경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나누고 세워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 이사야 58장을 우리가 가끔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 앞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하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물된 동산을 만듭니다.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있는 샘이 있는 물된 동산, 그리고 뼈를, 몸을, 골수를 우리가 잡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또 받고 또 섬기고 또 부족을 채워주고 시원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 때문에 우리 교회 까닭에 황폐하고 무너지고 파괴된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있는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저도 논산 성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어진 상황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 그 일꾼 되는 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가족 전부가 일꾼 되는 일. 논산에 다 살 수 없으시잖아요. 아들, 딸들이 타지에 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든 무슨 일 하든 주님 교회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승리자로 살아라. 다 갖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도록 해라. 얻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그래서 목사님도 섬길 때, 성도님을 섬겨야 될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꾼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히 잡게 되고 가문을 빛내는 우리 가족이 되자.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잘 도와드리고 이분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우리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소문내고 이분들 때문에 신앙생활 맛이 난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에 주익이 되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고 논산성결교회가 우리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단님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일꾼된 주님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거룩한 주님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거룩한 복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